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요.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선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각 가정에서도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들 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먼저 기도로 잘 대비하고 우리 심령의 준비를 끝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평강의 심령으로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앙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또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평강의 심령으로 하루 인생길 잘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연락하시는 이 예물들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을 주님께서 또한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에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응답의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계획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쓰라고 주신 거죠. 쓰라고. 그걸 쓰지 않고 묵히거나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나님에 대한 실수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또 모독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계산기를 딱 두드리면서 요건 될 거야, 요건 안 될 거야, 또는 그 이상에 넘어가는 일을 손대지 않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이 역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양극단이죠. 믿음으로 하면서 무계획으로 일관을 한다든지, 너무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아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그냥 여지를 두지 않아 버린다든지, 이 양극단이죠. 모두 다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고 또 계획과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건전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 외곽이나 뭐 해안가가 아니라 중국의 본토 땅 깊은 내지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중국 내지 선교회, 창립자요 모든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어렸을 때에 중국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 중국으로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이 중국 선교를 위한 훈련을 그는 차곡차곡 철저하게 했습니다. 서양한 침대 생활이 아닙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중국 선교를 갈 거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침대 생활 안 하고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그렇게 잠을 자는 훈련을 하고, 식사도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뭐 기름진 것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드디어 중국 갔을 때는 이 머리도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옷도 중국 옷을 입고,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서양 복식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음식을 또한 뭐 엄청나게 본국에서 싸가지고 막 가고 막 이런 것들 다 철저히 배제하고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 바탕을 두고 이 현실의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현실 생활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객기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 성막 건립의 과정 속에 어떻게 믿음이 현실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역시 또 철저한 계산과 또 기술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자, 여기 보면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 중에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쓰인 재료들 어떻습니까? 이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산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의 중량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품목이 필요하고 수치는 어때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다말이 다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정 담당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공사의 이 주도자라고 해야 할까요? 감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주역은 브살렐입니다. 또 짜잘한 공사의 실무자, 이것은 오홀리압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수치와 계산의 과정을 통해서 24절에서 31절 오늘의 본문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면 이 성막 건립에 들어간 각종의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더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다말이 다 기록을 한 거죠. 여기서 보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저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발휘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21절에 나왔듯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또 22절에도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혹시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일 저지르는 그러한 행태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걸 혹시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생각과 방법을 강구해보고 주위 사람들과도 협업의 기회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체의 모든 만남과 계산과 협업과 또 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것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뚫고 나가는 모습, 이 바람직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 이 사람은 성막 실무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잘한 여러 가지 실을 짜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오홀리압이 다 담당을 합니다. 전체의 총감독은 그건 브살렐이지요. 근데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미술적 재능으로 아주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예술가입니다. 탁월한 미술적 재능으로 일을 했던 사람. 만약에 그가 그 미술적인 재능과 은사를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우상단지를 만드는 데 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미술적인 재능과 은사가 풍부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우상단지를 잘 만들었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혹할 정도의 그러한 실력으로 만들어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크게 일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미술적인 재능과 은사를 단지 돈벌이를 위해 이 오홀리압이 썼다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잘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이 성막 건립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거룩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올리압은 그야말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정말 쓰임을 결정적으로 받는 참 은사와 재능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올리압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한 힘과 에너지, 내 모든 자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 과거에 단체 여행을 이제 하면서 만났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시고 그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단체 여행을 하다가 우리 가족하고도 같이 그 팀이니까 만난 거죠. 처음 봐는 그러한 가족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여행 내내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친해지고 나서 이 고등학교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 잘하냐? 뭐 수학 굉장히 잘하는 뭐 영재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난다.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애가 툭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그 분위기가 아주 밝은 분위기였고 그러니 아이도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툭 던진 그런 말이겠죠. 뭐 진짜 뭐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심각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정말 나 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 모든 수학적인 재능과 은사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 쏟아붓는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얼마나 누추한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놓아두신 현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 현실 안에 갇혀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달란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의 나라 확장에 내게 주신 은사와 자원과 에너지,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나 홀로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의 나라 확장과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을 향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시간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이 31절까지 쭉 마지막 부분들은 이 성막 건립에 구체적으로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금은 대략 1톤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은 대략 3.4톤 정도, 은이 많이 가장 최대 사용이 됐죠. 놋은 2.4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은 뭐 하여튼
온갖 기명들에 다 둘렀죠. 은은 뭐 하여튼 기둥들을 세우는 받침 같은 것에, 그러니까 무게가 중량이 있어야 그 받침을 그 위에 끼워서 세울 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무게가 묵직하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데 쓰였으니 은이 가장 많이 쓰였죠. 놋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 번제단, 뜨거운 불이 늘 타오르는 곳이니 그 화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놋이 쓰였습니다. 2.4톤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과 놋이 성막에 쓰인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에서 26절까지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자,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소유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거죠. 전리품인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되고 다 망하게 되니까 빨리 너희들 이곳을 떠나주면 좋겠다, 그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모든 금과 은과 놋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소유하도록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모든 파괴적인 재앙들을 애굽에 다 쏟아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지요.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성막 건립에 필요한 만큼 드리게 된 거지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금과 은과 놋이 그들에게 소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금과 은과 놋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인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은혜 받은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은 사람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헌신이 없습니다.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가진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발발발발 떠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재능을 발휘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거 다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수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은사와 재능과 실력과 하여튼 여러 가지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내게 있는 것이죠.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출애굽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 안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쓰시겠다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내 인생 전반이든. 그럼 사라져버립니까? 드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금, 은, 놋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놋을 통하여 성막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성막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장소. 이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이 바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쁨으로 드리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혜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을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대비도 하지 않고 계산도 없이 협업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객기일 따름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협업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하고 다가오는 문제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돌파해 나가는 믿음. 두 번째로는 은혜, 은사와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요 오홀리압의 미술적 재능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잘 주님 앞에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니 성막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은 사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더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루의 인생 발걸음 속에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의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인생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 주신 또한 은사와 재능과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내게 베푸신
귀한 모든 대상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게 있는 겁니다. 주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정과 또 자녀와 그리고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에 잘 또 준비되는 부분들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